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돕는 주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그 신자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12장은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1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어떻게 신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방편을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고난 중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 과연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사랑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됨.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함과 관계 형성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관계 형성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도 어떤 인간적으로 잘해줌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마음만으로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냥 만 것인가요? 아니죠. 그 아드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한테 내어주시면서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실현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을 살리실 때도 하나님이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순간 그 하나하나 행동들까지 그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의 방편으로 행함의 것들을 율법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많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게 하시고, 또 그 남겨놓은 것 중에서 그 남편이 없고 또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를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율법 안에 아예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도화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도화된 것에 궁극적인 그 최종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하게 만끽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몇백억씩을 몇천억씩을 써도 절대 사람 살리는 일에 몇천억씩 몇백억씩 썼단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은요, 지금 강원도 산불 난 것 때문에 5천만 원 기부했다고 욕먹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5천만 원 기부했다고 어떤 강원도 거기를 뭐 그렇게 했다, 1억씩 기탁했다, 이런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혀 나누지 않고 이기적으로 품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랑도 다 갈취해서 내가 다 취하는가, 이것이 목적에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하나도 맞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 용서함이 없어요. 감정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뭘로 상처받습니까? 말로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로 휘둘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세상이 그런 교회인 우리를 보면서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사랑, 니네끼리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누구를 가르치려 듭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도 벌써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인가를 이제 여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에서의 모든 근간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에 매여있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서까지도 많이 여유가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면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상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리는, 이제 뭐 영화에서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행하시고 드러내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점령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의지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가둬두려고 해도 가둬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 10계명의 그 근간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근거로 말미암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이웃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에게 남는 거 있으니까 쓰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형제를 다 포괄한 이웃이죠. 어떤 내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와 특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심은 그냥 남는 것 하나 남고 많이 남으니까 내 쓰고 남은 것 중에서 하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했습니까? 병자들, 또 거지, 거린들, 그다음에 창녀들, 당시에 가장 추접스럽다는 세리들, 또 그 여자들,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죠. 여자들,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아예 그 국가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예 숫자도 헤아리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창녀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누워서 자기도 먹고 먹여주는 그런 식사자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보면 그런 더러운 자들하고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럽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밥만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 때에 그냥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여기 구제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 때 스리랑카 지체들하고 예배하면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스리랑카 아이들 우리나라로 돈 벌러 들어온 이 가장들 이제 가서 보면 정말 그들하고 함께 밥 먹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방 안인지 밖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숟갈로도 밥 안 먹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에다가 미온을 쳐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해서 반찬이랑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줍니다. 먹으라고 손으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려면 먹어야 됩니다. 처음 먹기가 힘들었지 먹고 나서 그들하고 한 방에서 뒹굴고 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또 그 사람들은 카레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속에서 뒹굴어야지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 사람들 볼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날 7시부터 11시 정도, 12시 정도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1시, 2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 7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너무 힘드니까. 그래야지 또 7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 데리러 차량 운행 1시간 반씩 이제 불법자들도 있으니까 태워와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경찰 만나면 이 사람들 잡혀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안산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 들려서 하루 일 처리해주고 은행 일까지 다 봐주고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7시, 8시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하고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기가 어렵구나. 내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만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오고 아무 성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전화 몇 통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내 착각이고 내 오만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영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제 자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가족 안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잠깐 사랑해줬다가 내 기분, 내 감정 건드리면 바로 다 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 대상자에게 사기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며칠도 견디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나와 삶을 맞대고 사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 감정에만 충실한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방을 입장을 고려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방 기분 맞추는 정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상대방 기분 못 맞추는 게 얼마나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기분 안 맞춥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제일 상대방 기분 안 맞출 것 같습니까? 제가 맨날 계속 말하니까 아시죠?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기분 안 맞춥니다. 자기 기분 상하면 제일 안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심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서약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정 상하는데 1인자고 자신의 감정이나 수틀리면 끝까지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 자인가? 나누는 것은 관두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 자인가?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1절을 보세요. 아주 짧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돌아오지 않는 자녀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체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지칭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서로는 형제됨이에요. 그럼 뭐죠? 이게 가족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진정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해야 될 자들이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안에서 가족됨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세상에 나아가봤자, 그거 없이 혈육의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나아가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안 어려워요. 형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순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해요. 그럼 발각당한 형제가 도망와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변호해주고 품어줘야 한다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형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제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 앞에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은밀한 장소 카타콤에 내려가는 입구들만 우리끼리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함구해야 되는데 고문하고 하니까 불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내 목숨을 그냥 잡히면 그냥 나는 그냥 순교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 하냐면 형제 사랑하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의 형제요. 혈육의 형제 말고요. 그것은 한참 뒤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하라고 할까요? 계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돼야 된다는 걸 말해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순교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 때 지속성을 띌 수 있냐? 계속 유지될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할 때 지속성을 띌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명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몰살당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이 순교의 상황을 건너뛸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형제 사랑함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혈육의 내 새끼, 우리 집 가정, 뭐 이것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그거를 언급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공동체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형제 사랑함으로 견디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는 방식이 교회에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부 간에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고 다른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로 사니까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지속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은혜 받는 구조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올 때는 나만 은혜 받고 내 새끼만 잘 되고 내 소원에 기도응답하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허다한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내 새끼, 내 가정, 어떤 내 통장 뭐 이런 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거 많이 넓게 생각해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고 또 이웃의 교회들이 어떻게 신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일단 내가 귀찮아하고 내가 힘드니까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냥 내 교회만 별일 아니면 돼. 이웃 교회 뭐 이단이 오든지 말든지 풍비박산이 나서 어째든지 또 어떤 이단 교회들이 한기총에서 뭐 어떻게 해주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아무 관심 없는 거죠. 돌아가는 것도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이기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구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줌이 공동체 안에 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뭔 이야기 합니까? 손님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손님 대접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한 30년 전에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도 라면 잘 마음대로 못 사다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사리곰탕면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를 사다가 끓여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를
우리 집에 잘 못 사 먹는 거 있어도 손님들한테는 내어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남이 못 먹는 거 먹고 온 거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시대예요. 남이 못 먹는 거 남한테 대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요. 남이 못 먹는 거 자기만 먹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요? 손님 대접은 뭘로 대접합니까? 자기 먹는 거, 먹던 거 이런 방식으로 손님 대접하기가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천사인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 대접합니다. 지나가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극진하게 대답해요. 떡도 굽고 고기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죠. 또 복음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쫓겨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면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도 생겨나서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유랑객처럼 방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다음 마을로 갈 수 있는 여비도 챙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어야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아끼면서 잘 섬겼습니다. 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모아도 그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항상 보필하고 이런 식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루 앞길을 모르고 갈 길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극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대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한 형제된 자들에게 사랑하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여기 보시면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있는 자들. 여기서 지금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혈족을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언급 자체가 없어요. 계속해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비주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외면받고 가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학대받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학대받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갇힌 자들, 너희와 같은 입장인 자들에게 같이 설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질화 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교회가 동질화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정말 숙제예요. 저도 부목사 때 해봤지만 3년 동안 이 노숙자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하고 함께 식사도 해봤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또 노숙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마음껏 쓰시도록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숙자들이 왔다 가면 청소를 다 해야 되고 노숙자들이 혹시나 뭘 훔쳐가지 않을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년 동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없는 자들을 분명히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도움받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 도움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하려고 사기치려고 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예화를 하나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참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출산했는데 아이가 머리는 둘 있고 몸은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랍비한테 가서 한 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선생이요, 저 사람은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랍비가 뜨거운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머리에다가 부으라고 그래요. 이 물을 부으면 저쪽 머리가 그 머리 물 부은 거 당한 머리 쪽을 보면서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웃고 있으면 같이 아파하면 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라든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자가 한 공동체에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 또 연약한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분열 중에 있으면 그 교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정향교회로 있고 A교회, B교회로 분리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동일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싸우고 분란 중에 있는 교회를 봐도 별로 무관심해요. 그들이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나일 뿐이다. 이런 생각. 저도 그런 교회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그 장로님과 몇 번 길게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움을 못 드렸습니다. 그분 결국 교회 떠났고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헤아림이 전혀 없었구나.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노예법은 이렇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절차만 말하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줬으니까 나도 얼만큼 받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생색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4절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랑의 그 기초는 가정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불행한 가족 속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 속에 있는 자는 항상 사랑에 배고파하고 사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에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세워갈 때에 두 부부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세워갈 것이냐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시대에 결혼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결혼의 조건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결혼을 소망하고 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결혼관, 배우자 상은 어떤 겁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집안이 어떠한가,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또 그의 외모는 어떤가, 뭐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슨 힘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 조건들, 그 사람의 직장의 능력, 그의 돈, 그의 어떤 학력, 그의 어떤 집안의 어떤 내력, 이런 힘으로 가정을 묶어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직장 다르고 이 사람 직장 다르고 벌어오는 것도 크기가 다르고 또 자기의 집안의 어떤 그 좋고 나쁨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죽어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부들 어떻습니까? 그냥 안 싸워요. 칼 들고 싸웁니다. 부모님들에게 다 들키게 싸워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가정을 사랑이 아닌 그런 것들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사회에 배출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남는 법만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사회가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없다. 학교의 학부모들도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믿지 않는다. 전부 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새끼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는, 선생님들도 해 안 받으려고 얘가 잘 자라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만 피해 안 입는 조건 하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학교로 가도 사명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없고, 교회는 뭐 다릅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명감을 띠고 아이들을 위해서 죽도록 붙잡고 하는 목회자가 몇이나 됩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을 침소를 더럽히게 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가정만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가정을 파괴시킴으로 말해서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온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린데 공로자가 바로 이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적인 일들은 전부 악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욕주의가 생겨났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 해서 금욕주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부관계에서 풀지 않고 바깥으로 막 돌게 되고 모르게 이제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그래서 가정이 깨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반대가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정 안에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방종이 차고 넘쳐요.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딴 데서 뭐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아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버려두고 그런 것을 다른 데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갈 때에 분명히 이 사랑 안에 희생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으면 우리 중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어짐으로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저 배우자가 나한테 뭘 해줄까?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받들어서 저 사람이 더 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염두하면서 결혼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부모들 보세요. 절대 젊어서 결혼 안 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생한다고. 자기 자녀들 고생한다고. 또 결혼해서는 어떻습니까? 애기 낳지 말라 그래요.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못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막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자랑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몇 나라고 했네. 그러면서 서로 자랑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5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웬 돈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게끔 관리 감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의 노예가 되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물론 설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제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제가 이미 다른 분들 드렸겠죠.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동물들 어떻습니까? 딱 새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에만 동물들은 거의 교미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런 겁니다.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맹수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배부르면 사냥 잘 안 합니다. 냅둬요. 앞에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안 건드립니다. 자기 배부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사람 어떻습니까? 배 불러도 먹어요. 사람들은 살 만큼 쓸만한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더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이 돈놀이하는 터가 돼버렸어요. 지금 광주에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광주에 빈집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됐는가, 집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광주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지금 작년 9월부터 3월달까지 통계 낸 거 보니까 광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심각한 거예요. 광주 사람들이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오른다. 이거 이상한 거죠. 이처럼 탐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감 있게 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케 한 것, 또 때로는 젊었을 때는 유대교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아주 부유층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처해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긴 나날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지 않으면 난 죽지 않는다라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하나님 붙잡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변질되겠구나. 왜 목사님들이 변질돼가지고 교회를 팔아넘기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당장 우리 새끼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이거 목회 그만 때려쳐버리고 지금이라도 가서 택배라도 할까. 그러면 얘기 보내주는 거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돈은요 일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평생 이렇게 유지될지 어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가 20대 때 제가 바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만 합격시켜주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 정말 미련하게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절에서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으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하노라. 예, 이들이 드디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면 5절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뭐라고 하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복명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입에 담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입에 담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핍박받고 순교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 이 부분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구절이에요. 시편 118편은 뭐 하고 나서 지금 고백한 시냐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승리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 튀기고 피가 막 사방에 묻혀가지고 와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경험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의 그 확신
이것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보고 확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확신에 차서 담대히 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 또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벗어져 있는 아주 취약계층을 우리가 살피는 것, 또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서 이 사회적인 근간을 사회에 합당한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모든 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썩어져 있는 사회, 우리 자녀들이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 보기 힘들고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윤정이 시대에는, 윤정이가 아이를 낳고 자랄 때는 우리 어렸을 때처럼, 우리 어땠습니까? 교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뭔 짓을 해도 교사 선생님들 다 맡겼잖아요. 누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따집니까? 그런 부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윤정이 시대에 다시 그런 모습들이 회복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윤정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와야 돼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오늘 또다시 명령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